예, 오늘은 곧바로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본 말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추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올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그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로마라는 그 지역 안에 있었어요. 그렇다고 물론 기독교를 그 지역 안에 로마의 불법 종교로 낙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점점 그 기독교라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신흥 종교죠. 그게 이렇게 세워져 가는 가운데 어떤 반기독교적인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로마에 대한 어떤 어려움보다도 사실은 이 당시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냐면 같은 민족의 뿌리를 두고 있는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사실 최고조에 점점 좀 올라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유대인들을 핍박하죠 하면서 유대인들 안에는 더 민족적인 성향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 독립하자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여지기에 박해는 점점 심해지고 있지만 그 주님의 은혜로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있던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라는 그 제도권 안에 살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제도권 안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라는 제도권 안에서 살아가야 됐고 또 여러 동족들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것은 이런 늘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핍박과 어려움 상황들을 볼 때 참 감사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두지 않으시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흩어져 있던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편지를 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내하고 또 흔들림 없이 견고히 믿음을 지키도록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난 가운데 이렇게 처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조언을 한다라는 건 참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가끔씩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에게 내가
저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때로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옆에만 있어줘야 될 상황들이 있을 때가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 사도는 어떠인지 모르겠지만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라고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아우 힘들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쭈쭈라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라. 그리고 그 가는 그 과정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너희가 비통하거나 근심하거나 그런 흔들림 없이 더욱더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며 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라고.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1장에 보게 되면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뭐라고 말해요?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난이라는 어떤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주어지는 핍박 속에서 당장 그 문제를 이렇게 하면 해결할 거야, A라는 길로 가면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신분이 뭐냐라고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2장 25절에 가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이라는 말과 이제는 이라는 말이 두 개를 대조를 시키면서 이전에 양같이 방황하던 너희들 아니었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자들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줘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3장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 현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과 핍박의 현실 속에서 너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가치관으로, 어떠한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3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합니다. 특히 남자들이 이 설교 이 부분 갖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여성 성도님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내들아 무조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단순하게 끝부분에 또 이제 남편에게 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오지만 단순하게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고 남편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영적 가장인 남자에게 또 순종해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양과 같았다고 했죠. 그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은혜 안에 있는 자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서부터 1장, 2장에서부터 쭉 끌어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은혜 안에 지금 너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너희 주인 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너희가 먼저 기도해, 기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해.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가장 가까운 범위가 누구예요?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라는 겁니다. 그게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그것을 남편이나 아내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지만 믿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3장 1절과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온 사람들,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와 같이 말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의 삶으로 복음을 온전히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1절에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어. 그런데 너희가 그 은혜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이와 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영역을 확대해 볼까요? 우리 주변의 지인들. 제가 오늘 서두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 시간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그들이 또 되겠죠. 근데 그들을 위해서 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걸 인식하는 가운데 너희의 어설픈 말과 그런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라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거기 보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이 우리가 있죠. 그런데 고난 가운데 속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감정에 함몰되지 말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들에게 말이 아닌 너희의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렇죠?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면 어떤 식으로 해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우리가 말을 한다고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신앙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뭘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것,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통해서 저들이 누구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뼈아픈 농담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물에 빠지면은 입만 둥둥 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입만 살아있다고.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됩니다. 되게 씁쓸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입만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입만 살아있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너희들의 삶 그 자체가 복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서의 서두에 당시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지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까지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과 사가 갈라지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설픈 말이 아니라요, 그 당시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목숨을 내놓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수준과 질이 어떠했을까요? 생활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살아가는 삶의 퀄리티가, 질적인 것이 어떻겠냐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 또 믿지 않는 아내, 가족들, 저도 참 이게 제가 목사로 살아가지만 저에게 참 많은 딜레마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 그래. 나 그냥 이게 지금의 삶이 참 좋아. 나 만족해. 괜찮아. 나 안 믿어도 돼. 그냥 너 잘 믿어. 이런 말들을 많이 듣죠. 요즘 시대에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한다고 우리에게 채찍이나 가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 늘 막내라서 저를 걱정하시죠. 그러니까 변변치 않죠.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렇잖아요. 근데 늘 그러면 저는 어머니에게 그런 말씀합니다. 엄마, 나 남들처럼 누나들, 형처럼 이렇게 돈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살진 못해. 근데 잘 살아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특유의 제 표현으로 잘 살아.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살아. 주님 잘 믿고 우리 가족은 예수 안에서 잘 살아.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매번 민폐를 끼칠 때도 많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들도 많고, 늘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걱정거리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예수 믿고 잘 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아이들을 잘 키우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저에게 맡겨진 아내를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저희 집은 좀 시끌벅적합니다. 늘 항상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려고 늘 애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어설픈 말로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들의 복음의 온전한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절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화장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서로 간에 예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꾸미십시오.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거라면 그냥 금하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보여지는 것, 나에게 나타난 것,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뭐 했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너희가 복음 전하려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가끔 전도한다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기독교 안에 보게 되면 늘 간증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다 자기 자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 이렇게 했어, 은혜했어. 결국은 다 잘된 것만 우린 이야기하잖아요. 재정이 뭐 회복됐다라든지 뭔가 회복됐다라든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면, 아 이거 가지고 내가 해야지, 난 이렇게 됐어, 너도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해봐. 한때 좀 그렇게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뭘 말해요? 너희의 속사람의 변화라는 겁니다. 너희의 영혼이 어떻게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세상의 것은 다 썩어가잖아요. 외적인 건 다 썩어가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전도할 생각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값지게 여긴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겁니다.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내 영혼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세워져 가는가, 그러면서 내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가 되는 것이지, 보여지는 것, 우리의 말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7절에 남편들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냥 생략된 거예요. 그냥 여자들이니까 더 많이 하고 남자들이니까 적게 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만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만큼 얘기하는 거예요. 줄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내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고 말하잖아요. 저들이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이유는 예수가 빠졌기 때문에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연약하지만 우리가 강한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냥 우쭈쭈 하지 않고 그 고난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강인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연약해요. 왜요? 예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8절 9절에도 똑같이 말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성도님들한테 죄송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요구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냥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나오면 섬기라 그러고 사랑하라 그러고 주님 앞에 나를 점검하라 그래요. 늘상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고단합니다. 맞습니다. 편하게 살지도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자기의 삶을 돌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 다리 역할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잘 먹고 잘 삶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믿지 않는 그들 사이에서 다리를 이어주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사장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최근에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퇴하시면서 자기는 이제 그동안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놓고 있었던 성도라는 그 거룩한 사명, 첫 번째 사명을 다시 붙잡고 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우린 다 거룩한 제사장인과 동시에 성도라는 겁니다.
고단하지요.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고난이라는 것을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 사실 우리는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주는 고난과 예수로 인해 받게 되는 고난을 너무 구별 없이 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고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한순간 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근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동일하게 인생의 고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손해와 피해와 고난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받게 되는 그 고난.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그렇게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로 우리 또한 복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고단하다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복된 길이 아닙니까? 고단하고 힘들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유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 하나라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나 손해보는 장사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더 큰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계속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가 빠진 채 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돛 닦는 종교가 아니죠. 예수가 빠지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 본문에서 믿지 않는 남편 아내에게 순종해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야, 들어가서 잘해줘라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빠지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1장부터 2장에 계속 걸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1장에서 산 소망 대신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산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뉴스 보시면 세상에서 소망을 느껴지십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소망 대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를 믿는 너희가 누구냐 2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 그걸 이어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을 붙들고 세상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가 산 소망을 믿는 그들로서 온전히 너희의 삶이 저들을 섬기는 가운데서 온전한 은혜의 통로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빛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그 정체성을 붙들고 가면 그것 자체로 빛이고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히브리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고난 가운데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기독교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어떤 길을 걸어갔느냐?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너희는 누구냐? 그렇다면 너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설픈 말로써,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고 그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너희의 삶 자체가 믿지 않는 저들이 봤을 때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저들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이유는 하나더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러면서 너희의 두려워하고 옳은 그 행실 자체가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삶에 고뇌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왼수라고 말하는 그 남편이 여러분 마음에 걸림돌이 되십니까? 아내가 걸림돌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귀한 길에 들어서신 겁니다. 귀한 길에 들어서신 것입니다. 잘 가고 계신 겁니다. 왜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 예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주어진 그 길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설픈 말이 복음의 장애가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이 앞선 신앙이 아닌 주님 앞에 묵묵히 살아가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붙드는 자로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받을 자로 여기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그 통로로 온전히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그런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 예수 안에 산 소망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예수가 나의 전부이기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설픈 말로써 저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 설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복음의 통로가 되고 저들에게 복음을 나타내는 귀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걸음걸음이 그런 온전한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산소망 되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예요, 17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비록 연약하다가도 두렵기도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참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